이번 집회의 주제가 라이트 오브 더 월드입니다.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는 소금의 존재로서 맛을 잃은 곳에 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빛이 없는 어둡고 깜깜한 곳에 가서 빛의 존재가 되어 그곳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고 언제나 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팔복의 삶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요,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 세상의 빛이며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삶의 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한테는 벅찬 감격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무명한 사람이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큰 일들을 하거나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하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이것이 왜 확실하냐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이 제자들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약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낼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생명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금의 생명력은요, 짠맛이에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쓸모없는 하얀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 걱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 빛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산동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산에 있는 동네는요, 조그마한 그런 산에 있는 산촌 마을이 아닙니다. 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리면 그 도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기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소금으로서 소금됨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며 빛으로서 빛된 존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생명력은요, 빛나는 데 있어요. 빛을 켜고 그 빛을 감춰주면,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어떻게 소금된 존재 너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소금된 우리에게, 빛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요, 그냥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결론으로 지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팔복이지요, 팔복을 묵상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해질래요? 부유해질래요? 저는 부유함을 택하고 싶어요.
애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고 싶어요? 긍휼히 여김받고 싶어요? 저는 긍휼히 여김받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팔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냐면,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꾸만 흔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팔복의 삶을 포기하도록, 팔복의 삶이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고, 나를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복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만 제자도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제자도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 오늘부터 나는 소금으로 살아야지, 오늘부터 나는 빛으로 살아야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직장에서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빛의 모습을 감춰요. 제자라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나도 그들과 한패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으로서 생명은 끝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고, 너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은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청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해내는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는 네가 그러기를 바란다. 우리 예수님